역대상 13장 5절 6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만에 좀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윗은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메어 오려는 거였어요. 원래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메어 오려는 계획이었는데 여러 사람하고 쓸데없이 상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대로 하는 게 이제 시속돼 버린 겁니다. 사람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면에 떠오르고 진짜 메어와야 된다는 이게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의 중점이 뭐냐면 뭐 사람들 말을 전혀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장 그걸 우선시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이 선포됐으면 모든 사람은 거기에 아멘 해야 되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13장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다윗이 그렇게 의도한 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의도와 달리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하고 다른 걸 한 거죠, 지금요. 이게 뭐에 저촉된 거냐면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세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도 성물인데 광에서 옮겨 다녔잖아요. 옮길 때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고하 자손이. 그게 정해진 거예요. 매라는 건 짐 취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명령이 있는데도 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 실는 게 편하니까. 매고 다니면 아프잖아요. 힘들고. 상당히 먼 거리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 실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수레에 실은 겁니다. 이 당시 우사가 하는 행동은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거 이게요. 편한데 뭘 좀 편리하게 하지 뭘 그래. 이거 어렵게 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다 사나. 편하게 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교훈을 받으라고. 일반적으로 볼 때 궤를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실는 게 편리한 거예요. 어느 뭐로 보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편한 거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준하면 안 되고 뭘 기준해야 됩니까?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말씀대로냐 아니냐. 이제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그 우사의 경우처럼 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나 일을 할 때는 오직 그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걸 기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그게 편하냐 안 편하냐, 편리하냐 안 하냐 이렇게 기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편한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뭐 싫으면 되는 것도 편한 거지. 매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게 편하긴 했는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안 된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닌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그걸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본주의의 끝이 어떤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답이 나왔으니까 성경은 전부 정답이거든요. 정답을 보고 오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바보죠.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100%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준 자체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기준부터 편리한 대로 그냥 사람 편한 대로 인본주의로 이래버리면 나중에 배가 뭐 산으로 가는지 무슨 공중으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은사는 선물인데 그래서 성숙되는 거 있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성숙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훈련되고 단련되는 것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진주처럼. 진주가 그렇잖아요. 진주가 아프니까 자꾸 감싼다고 그러죠, 그걸요. 그래가지고 진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이제 있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된 일이라면 너무 편한 거 찾지 말고 그 일이 또는 그 생각과 행동이 결정이 하나님 말씀이 부합되는가 그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편리한 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또 그런 겁니다. 우리 원래 예수님 당시에 뭘 했냐면 침례를 행했어요. 그 침례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으면 장사를 지내겠죠. 그 장사 지내는 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해야 되겠죠.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합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 의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리고 에체페네시도 물이 많은 곳까지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번거로워요. 추울 때 받으려면 몸이 막 얼어 들어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영세를 바꾼 거예요, 그거를. 영세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 찍는 거예요. 편하지. 물 속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장사도 없으니까 당연히 부활도 없는 거예요. 희석시킨 겁니다. 이렇게 변질시킨 거죠. 그럼 개신교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 구교인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칭만 바꾼 거예요. 영세를 세례라고.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편리하다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침례가 맞는 건데 그게 조금 번거로워요. 좀 쉽진 않아요. 그래도 그 복음을 나타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됐다가 그리고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영세나 세례는 죽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물만 갖다 찍 바르니까 부활도 없는 거지. 수능 털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월정금이라고. 그건 성경 없는 얘기거든요. 편리해, 그게. 그냥 계산하기 복잡한데 그냥 월정하고 얼마 정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성경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편리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우사가 한 일이 편리하다 그렇게 한 거거든. 뭐라 매고 다녀 힘들게. 그냥 술에 실면 되겠구만. 운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절대 편리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13장 5절에서 7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그래. 속마음이 뻔한 건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짐짝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짝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모셔야 될, 그리고 영광 돌려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런 분이에요. 이 수레에 싣고 다닐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우사라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예. 다 나아가 모욕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집착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이 기억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모욕당한 기억이라고 그래요. 모욕당한 건 그렇게 오래 간다면.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를 모욕하든가 무시하는 거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도록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무시당한 게 가장 기분 나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같은 인격이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 몫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몫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다는 걸 대강은 알아. 근데 그분이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거, 나와 실제적인 지금 동반자라는 거, 함께 하신다. 이걸 잘 인정을 안 해, 사람들이. 신성은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식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리가 4개잖아요. 그 한 자리를 비워놓는데 예수님이 앉으시라고. 주님 앉으세요. 수저 드세요. 그러고 자기 먹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글쎄.
그 인격 대접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진짜 가까이 계시다는 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정이 되면 말도 달라지겠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걸 믿으면서 가까이 계신 그분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경외감.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으면 그게 막 하지 않아, 그 사람이. 막 하는 사람은 다 그게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거든. 그냥 뭐 보지도 않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있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뭘 하고 있든 그게 막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마음이고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만홀히 여긴다고 그러죠. 막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바지 저고리 취급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실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사 사건인 거예요, 이게. 우사의 죽음으로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걸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요, 사무엘하 6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법궤가 옮겨오는 큰 잔치날이거든. 그날이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국가적인 행사에. 그 책임자인 그 우사는 그 자리에 죽고 법궤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분해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분할까요? 하나님 치신 게 분한 거예요? 왜 명령대로 안 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시켰거든. 메워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현장 가서. 시킨 대로 했겠지 하고.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가 망쳐지니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니 초상집이 돼버렸으니 분한 거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침착집화도 되는 줄 알고 막 싣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들이 끝났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계속. 근데 그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일어나네. 라고 아주 정신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 사람한테. 큰 병이 한번 걸리든가 뭐 길거리에 한번 나앉기라든가 하여튼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아하, 이게 아니네. 하나님 그렇게 대할 뿐이 아니네. 큰 코 다치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엄청난 교훈을 줬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치하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못 봤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내팽개치듯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든가 모셔진다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풀어질 때는 풀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풀어질 때 풀어졌으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네. 그렇게 뒷방 노인네 취급할 분이 아니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람 손에 빠져들어가는 건 틀립니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면 야곱처럼 평생 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좀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일을 안 당하고 살려면 평소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과 특별히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 경외감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주 버릇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미리 좀 잘해야 됩니다. 예배 왔으면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집안에 큰 문제를 일어날는지, 뭐 자녀가 크게 다치는 일로 나타날는지, 물질이 크게 나가는 일로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잘하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뭘 심든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절대 그분을 무시하거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큰 코 다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 누군가가 그분을 무시하면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그분의 실력을 보여줍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걸 통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심었더니 나이 들어서 거두고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해. 자기는 아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그때 그걸 그렇게 심었는데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그걸 거두고 앉았네. 자기는 안다니까요. 여러분 알 겁니다. 내가 심은데 그때 잘못 심었더니 이걸 내가 지금 거두고 있구나. 자식 문제를 거두든가 아니 무슨 뭐 병의 문제를 거두든가 해서 자기가 내가 그걸 거두고 있구나 그 자신은 안다니까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걸 통해서 그분의 실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평소에 소홀하고 함부로 막 심어놓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누군가가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걸 통해서. 무언가 잘못 심으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걸 심었더니 결국 내가 다 거두는구나. 또 그때 뭘 내가 이렇게 드릴 걸 안 드렸더니 다 이렇게 나가고 앉았네 지금. 병원비로 나가고 무슨 교통딱지비로 나가고 사고비로 처리비로 나가고 다 나가네 지금.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해. 창피하니까. 본인은 느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다 이렇게 나가는구나.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럼 많이 늦죠 그때는요. 일이 벌어졌으니까. 잘 심어놔야지 미리. 거기에 대해서 교훈 얻을 수 있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에 7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손의 엄지가락,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접니다. 갈 때 보면요. 이 엄지발가락이 차고 나가는 바람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하나 없는데 사람이 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옛날에 그 70왕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포로 잡아서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아도니 베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뭐예요? 뭘 깨닫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구나, 이거. 그거 깨닫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은 결코 무시할 분이 아니네 하는 걸 깨닫고 죽는 겁니다. 미리 깨달았으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심었더니 그걸 내가 거두고 앉았네. 하나님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구나. 그게 무시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때가 늦은다면 그렇게 아니라 미리 잘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항상. 예방이 중요하니까. 지옥 가도 안 그래요? 지옥 가서 껄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때 믿을 걸, 갈 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무슨 소용 있나 거기 가서. 아무 소용 없지. 미리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이 많은 날 동안 뭐 하냐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준비하고 가야지. 결국 인생은 죽을 때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무시했죠. 무시한 거죠. 속였다니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부가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건 헌금을 다 드렸냐 반만 드렸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무렇게나 막 속이고 마구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요. 돈 다 드렸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가 막 생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막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막 해도 되는 데인지 전혀 모를 때입니다. 교회가 이런 데야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함부로 돼야 되는 데가 아니야 하고.
근데 이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구 대해버렸잖아요. 그냥 속여도 되고 막 뭐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알겠어 뭐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 교회는 일반 학교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장소다. 그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분의 공의와 심판도 얘기를 해야 돼. 그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인들이 버릇없는 교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버릇없는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든 또 어떤 심었으니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콩 심었으니 콩 나겠지 뭘 그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로. 내가 젊었을 때 그런 걸 심었더니 내가 나이 들어서 거두는구나.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공의로운 분이라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랑이 빛이 나겠죠. 그 전에 우리나라 IMF 때 예배 안 드리고 좀 놀러 가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일날은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다 IMF가 온 거예요 그게. IMF 돈의 전쟁이죠. 실제 전쟁이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IMF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 예. IMF가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돈 끌어다니는 겁니다. 그죠? 돈 끌어다니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배에 성공하면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너는 구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리러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 무시하면 맨날 구러 다니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하니까 놀러 다니라고. 그 구러 다니게 된 거예요. 이거 돈 구러 다니는 거예요. 돈 구워주는 사람들이 조건을 거는 거야. 너네 구조조정에 그렇게 여러분 너무 많이 쓰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실직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예배 실패해서 왔다는 거. 그래서 IMF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들이 왜 왔는가. 원인을 제거하면 현상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감기 그렇잖아요. 감기 원인이 바이러스 아닌가.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기침, 콧물 다 없어지겠죠. 그죠? 기침, 콧물이 감기가 아니에요. 그건 증상입니다.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그 원인 되는 바이러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침, 콧물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난다라든가 무슨 전쟁이 난다라든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겼다라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네. 막대되는 분이 아니네. 뒷방 노인 취급해도 되는 게 아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잘하자는 거예요. 왜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에스겔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네.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걸 알려주려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럼 미리 알아들이면 그런 사건은 안 벌어진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에스겔서에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60번이나 나왔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한마디로 그분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알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분은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취급을 해? 그럼 너 신문 대로 거두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 보면 야, 저러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한번 매맞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치시는 것도 하나님답게 치시거든요. 야, 저거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고 대접해드린 가장 확실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